내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 기형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조금 길죠. 조금 긴데 들을 준비가 있으십니까? 들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정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어떠세요? 이 시를 잠시 감상했는데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 시인은 이 시골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의 형식화된 교회, 정말 생명이 사라진 교회, 그리고 너무나 편협한 교인들을 이제 꼬집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계속 기도하라, 깨어 감사해라.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장 5절 6절에서는 외인을 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외인들에 대해서 교회와 신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지혜로 행한다라는 것은 지혜롭게 또는 지혜 안에서 생활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지혜인가요?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그렇죠.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면 쌓이는 것이 지식이죠.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챗 GPT 같은 것을 활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초등학교 문턱도 못 넘어본 그 할머니가 어르신이 하는 말을 듣고는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 이것이 지혜인데 오늘 바울은 외인을 향하여서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본다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하라.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그 기영도 시인이 쓴 그 시에 의하면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도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근데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된다. 우리의 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하나님의 지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요,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지혜롭게 행하도록 힘써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원래 원어의 의미는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입하라 이런 뜻이고요.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돈을 주고 사듯이 그렇게 시간을 사라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처럼 우리의 세월, 우리의 시간, 이것이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구출해내라.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절 말씀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5절 말씀, 외인에게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은, 이 말씀은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롭게 행하여 기회를 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5절 말씀의 의미는요, 시간 관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처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처신. 그러니까 처신을 제대로 해라.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자들이 바른 처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이 비신자들에 대해서, 외인들에 대해서 신자들이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악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방 사람들, 이방의 종교 거기에 물들지 마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가치관에 물들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방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 솔로몬 왕이 타락한 것도 이방의 많은 그 여왕들을 데려와서 결혼하는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사람들, 세상의 문화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집니다.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거의 대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간다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반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영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바울은요, 나의 믿음과 영적 생활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믿지 않는 환경,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물질 만능이 아닙니까? 돈이면 최고고 온통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지독한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물들 수밖에 없고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 세월이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지혜롭게 처신해서 우리의 세월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거기에 빠져 있지 않도록 바르게 처신해라, 그런 의미죠. 특별히 지독한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자식도 부모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다 잘 됐습니다. 이 시어머니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참 힘든 상황이라 이 며느리가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알렸습니다. 또 병원비도 상당하게 많이 나왔고요. 자식들이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이 가족들의 그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입원을 하셔서 한 달이 됐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이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상해서, 황당해서 며느리가요, 일일이 다 전화를 했는데 자식들이 전부 다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와, 굉장히 이상하다, 특이한 케이스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보기 드문 경우죠. 하지만 저는 점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정말 이 시대는 지독한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혜롭게 행하고 이 시간에 대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르게 처신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이요, 외인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신앙이 뭘까요? 좋은 신앙이 뭘까요? 좋은 신자가 누구입니까? 저 사람 좋은 신앙인가? 저 사람 된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 기형도 시인이 얘기했던 정말 성경의 밑줄을 잘 걷는데 우리의 생활에 밑줄을 걷고 있는가? 진짜 좋은 신앙, 좋은 신자는요, 같이 다녀보면 알겠죠. 같이 생활해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당 안에서는 잘 몰라요. 여기에서도 뭐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인, 좋은 신자는요, 같이 다녀보면 알게 되죠. 특별히 그 사람이 좋은 신자인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약자 앞에서 힘들어가고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복음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 그런 엉터리 신자들이 모인 교회에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적으로 살면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고 또 외롭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밖에 나가서 살아보세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잘함이 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용합니다. 사람을 호구로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잘 대해 줄 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요,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다. 너희는 주 예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인을 향해서 이 믿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바르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르게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처신해야 되고 참 복음 안에서 처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바르게 복음 안에서 처신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말씀의 지혜 안에서 이 복음의 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그게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세상 속에서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닦아야 되지만 믿지 않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진리로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외인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6절에서는요. 어떻게 외인을 향해서 처신해야 되는가 했을 때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알리라. 아멘. 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지금은 소금이 굉장히 흔한 시대죠. 집집마다 소금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 이제 소금은 굉장히 귀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보니까요, 소금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서구 역사를 보면요, 소금을 처음 발견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금. 그때는 소금이 금값이었답니다. 굉장히 비쌌다라는 것이죠. 소금이 발견되고 나서 이 소금을 뿌려가지고 음식을 먹어보고 나서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금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음식에 소금을 가미했는데 음식 맛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소금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소금이 금보다 비쌌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세기에 기록된 이 신약 서신에서 여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 골로새 교인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소금이 흔해서요. 요즘은 그 가치를 잘 모르지만 소금이 적절히 가미된 음식은 정말 맛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말을 할 때에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말을 이렇게 맛깔스럽고 흥미있고 재미있게 또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은 또 먹고 싶습니다. 그렇죠? 먹어도 계속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고 적절하게 말하고 정말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에 기분이 좋아지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꺼려지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힘들어요. 계속 대화를 하면 진이 빠집니다. 에너지가 막 빠집니다. 대화하고 나면 집에 오면 너무 지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사소한 대화에서도 항상, 여기에 줄을 한번 꺼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하죠? 항상, 너희 말을 항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항상. 이 판토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습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어떤 말투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아주 말하는 방식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항상 말을 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은혜롭게 하려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없이 안 됩니다. 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되는 훈련은 항상 말을 이렇게 은혜롭게 맛깔스럽게 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여기 보면 문장이 너희 말을 항상이라고 하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말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판토테,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으로 배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말투가 항상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외인을 향하여서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 향하여서. 뭐가 은혜로운 말이죠? 뭐가 맛을 내는 말입니까?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 없이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맛을 내는 말은 함부로 찌르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맛있는 말이에요.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구한 날 속 썩이는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남편 자랑을 1시간 동안 늘어놓는 것은 말을 맛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액티브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 말 듣고 있는 것이. 평생 바가지 긁는 여우 같은 마누라. 여시라고 하죠. 여시. 여시랑 살고 있는데 맨날 만나면 자기 와이프 자랑 하면 너무너무 괴롭겠죠.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살맛을 잃게 만든다면, 누군가 나의 말을 듣고 기분이 다운되고 삶의 의욕이 사라진다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맛을 내는 맛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처를 주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그 말을 하기 전에 듣는 사람의 입장과 그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소금으로 가미한 맛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은혜 가운데 항상이라고 하는, 아예 너희의 이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린다. 전도의 문이 열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뭐죠? 사려 깊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축복할까요? 사려 깊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려 깊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인은요, 사려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칼을 물고 다니면 안 됩니다. 칼은 누가 물고 있습니까? 무당이 물고 있습니다.
칼은 성도들의 입에 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입에는 항상 은혜가 머금어야 되는 거예요. 입에 문 그 칼로, 이 말이라고 하는 칼로, 그 날카로운 칼로 사람들을 베어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다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베고 다니면 나중에 자신도 베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말을 듣고 죽고 싶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특히 비신자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느낄 수 없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저런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저런 것인가?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 저런 것인가?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말부터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한테 말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아내한테 말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되고, 자녀들한테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부모한테 말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해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복음의 문이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을 할 수 있는가? 사도의 권면을 다시 찬찬히 돌아가 볼까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외인을 향하여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바르게 믿음으로 처신하고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존재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무는 기도의 무릎이 우리의 삶에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 흔적, 그 기도의 무릎이 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의 무릎이 있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의지로 됩니까? 나를 바꾸는 것이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과 생각에 머물도록 주님과의 교제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요, 바르게 처신하게 되고 우리의 말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 아래 머물 때 말에 힘이 생기고요, 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1편 3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듯이 시편 141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없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141편 3절 말씀 여호와여,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순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점 각박하고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 삶의 지혜를 얻으시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혀를 사용하시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맛깔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